구약 성경에는 기브롯 핫다하와 민수기에 이 지명이 나오는데요. 출애굽 기사에서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지명입니다. 그 의미는 탐욕의 무덤입니다. 광야 생활과 탐욕의 무덤, 이 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적박하고 가난하고 쓸쓸한 곳, 그곳에서 탐욕이 일어나고 그 결과 곤경에 떨어지는 모습이 출애굽 전반에 걸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평하는 개인이 무리를 이루었을 때에 집단적 과격성이 얼마나 증폭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기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룹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울면서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너무 생생하죠? 강조점은 고기가 먹고 싶다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은 불평과 협박과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본문 직전 단락에서도 백성들의 심한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불이 일어나 진 언저리를 살라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서 물이 없음을 불평했고 17장에서 또 물이 없음을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통해 물을 내셨는데 17장 7절에서 그곳의 이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단순히 지도자를 향한 위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고 또한 다투는 차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불평했을 때에 불뱀이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였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번의 곤경과 심판을 겪으면서도 그 부정적인 습관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광야라는 환경이 척박했겠죠. 실제로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은 그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하잖아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는 잠시 내려놓고 본질적인 동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쏟아내는 두 가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더 나았을 것이야. 다른 하나는 지금 이게 뭐야? 이거였죠. 전에는 마실 물도 먹을 채소도 씹을 고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여기보다는 나았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에 이곳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가 않고 텐트 생활은 불편하며 방랑이 지겹다는 거죠. 즉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서 있는 자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있는 땅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위대한 운명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그저 현재를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 오늘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앞으로의 어느 날을 위해 연습하듯 살아가게 될 때에 막연한 미래를 위안처럼 앞에 걸어놓고 오늘의 상황에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불평에 빠지게 될 때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현재를 유보하며 지나온 시간들,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더 나았을 것이다. 쉽게 내뱉고 있지만 실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무엇이 더 나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학대로 건축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고 벽돌을 구울 재료까지 찾아 나서야 했죠.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할 운명에 떨어졌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름과 공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의 날들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6월절 밤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던 그 생명의 밤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던 감격,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던 순간의 해방과 환희, 약속의 땅을 그리던 꿈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흐려지고 말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실제 변한 것도 잃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일상의 과몰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시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시작점에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여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머물고 있던 소수 민족들,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같은 뜻을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운명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탐욕과 불평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사방이 광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솔깃했고 자신들 안에 감추었던 탐욕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잡족의 언행이 이스라엘 차원에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죠. 광야 생활 내내 불평은 이어졌고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라야 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평을 그쳐야 한다?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말을 심사숙고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인가? 우리는 묻게 됩니다. 각자 도생, 성공과 출세,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끝이 없는 탐욕의 세대가 시대정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인데요. 탐욕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현대인들은 거기에서 내릴 수가 있을까? 거침없이 내달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남보다 뒤처지면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고 만다는 불안감, 능력이 없으면은 루저, 실패자가 된다는 강박, 나만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교인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먼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해야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선포.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는 제자.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는 도상의 선체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를 지향하는 사도적 교회. 이렇듯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과 명예를 잃고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길을 잃을 위기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휩싸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탐욕의 무덤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을 유보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궁극적 구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광야의 오늘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바라보며 출애굽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공생애의 날들을 걷던 제자 공동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특별할 것이 없는 오늘, 광야의 척박함과 가난의 운명에 내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오늘, 승리의 날과 성공의 날은 대체 언제 올 것인가, 내심 기대하다가 지쳐서 모든 것들이 그저 시시해져 버린 날들에 떨어진 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뒤따름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비였으며 오늘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기쁨이었고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운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도 공동체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죠.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광야를 재발견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함과 부족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있었고 바위에서 터지는 물이 있었으며 바람을 따라 내리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고기 양식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거룩한 경외감을 느끼게 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이것저것을 누리게 되었다,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위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였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일상도 새롭게 발견해 봅시다. 매일 아침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하는 아침.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고 어리석음과 실수가 있지만 자비로우신 품에 그저 맡기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시는 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으므로 하루를 기운차게 살아가게 하시며 위로를 또한 얻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섭리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오늘을 발견할 수 있고 물의 촉감과 사과 한 알이 담고 있는 태양과 비와 계절의 바람 이처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추상적인 느낌과 감상에 젖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과 묵상과 기도로 넓어진 마음과 연대함으로 따뜻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몸소 경험하면서 진정 그러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탐욕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언자들의 통찰을 달라고 생명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시인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광야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이죠. 늘 주님이 앞서가시기에 일순간 척박한 광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 이 사실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것은 이 가치를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은 세상을 얻고자 하는 성공의 욕망, 자기를 성취하려는 강박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탐욕의 무덤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기에 오늘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삶의 자리가 척박한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